제가 사역을 하면서 재미있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일찍 끝내줄게. 그러고서 정해진 시간에 끝나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늦게 끝나 하고서 정해진 시간에 끝나면 감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찍 가긴 다 틀렸어. 왜 안 나누시죠? 일찍 가고 싶으신가 본데.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끝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대 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이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 우리 기성세대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패스트푸드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패스트푸드를 이어서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은 패스트 무비라고 합니다. 패스트 무비. 12회 혹은 16회가 되는 그런 드라마를 유튜브를 통해서 뭘로 보는 거죠? 1시간 만에 보는 거예요. 요약본으로. 일본의 이제 칼럼니스트이자 교수인 이나다 도요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이 기쁜지 슬픈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배우가 대사로 일일이 설명하려는 작품이 많다. 연출을 보고 읽어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이렇게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가 나와서 강렬한 연기로, 눈빛으로 슬픔과 기쁨과 그런 감동들을 연기해내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몰입해 가서 보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면서 봐야 그 드라마의 이제 맛을 느끼고 또 이제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마저 없어져 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나와서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독백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제 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연기를 잘 했으면 여기 없겠죠? 피곤해 보인다고요? 누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면서 이제 읽어내는 그런 노력들,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헤아리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표정을 보시면 뭐 힘들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 하나하나 살필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되냐면 대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요즘은 대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막만 읽어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대사를 쭉 읽어 넘기기만 하면 이제 친절하게 그 대사에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변화가 특별히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변화의 중심에 선 세대가 바로 제가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무렵, 그때는 TV 채널 외에 다른 채널은 없었어요. 그때 주일날 오전 8시면 무엇이 했냐면 디즈니 만화동산이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제 큰 고난거리였어요. 이거 보고 싶은데 라이언킹이 나오고 티몬과 푼바가 나와서 그 막강한 재미를 뚫고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상황. 제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갔겠습니까? 부모님이 TV를 끄고 가라고 하시니까 갔겠죠. 이 시간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소중했던 그 시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조금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시절 무렵에는 유선 채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유선 채널. 채널이 수십 개가 돼서 이것저것을 돌려보면 뭐 그 중에 절반은 홈쇼핑이긴 했는데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해서 그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 TV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간 프로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게 됐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우리 아이들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든 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돼요? 끝나요. 다음 주에 계속 하면서 끝납니다. 그 짧게 나오는 예고편을 보면서 또 때때로는 예고편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그거를 막 묵상을 하는 거죠. 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막 일주일 다시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인공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거 만날까 못 만날까? 엄마를 찾을까 못 찾을까? 막 그러면서 인내하고 고통하면서 주인공에 되었다가 또 일상생활을 살았다가 그렇게 그런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드라마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완결되면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고통이 없이 그냥 결말을 보겠다는 거죠. 요즘엔 그마저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에서처럼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해요. 그냥 1시간 요약본 몰아보기로 쓱 본 다음에 내용 대충 이해하고 나 봤어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긴 영상은 또 보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20분. 그 짧은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오죠. 요즘에는 아예 짧게 만들어서 그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는 게 대세예요. 그 이상 볼 마음도 없고 그 이상 넘어가면 채널을 돌리니까 그렇게 짧게 만드는 것이죠. 빨리 감기로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빨리 감기로? 1.2배속 혹은 1.5배속. 왜 그렇게 영화를 볼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뭐로 보지? 뭐하러 보지? 그렇게 빨리 감기로 보고 대충 볼 거면 뭐하러 볼까? 이 이나다 도요시도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대요. 남들이랑 다 얘기하는데 요즘 핫한 트렌드 그런 지식들 나만 소외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내 시간을 쓰기는 너무 바쁜 현실. 그러니까 그냥 요약본을 통해서 딱 보고서 소외되지 않고 그 정도 지식 나누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 나누기 위해서 봤다고 하기 위해서. 내 여가 시간은 짧은데 저는 이게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 내 여가 시간은 짧은데 그 짧은 여가 시간 동안 이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싶어서 그 요약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이유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 식탁의 참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저 배를 채우고 열량을 채우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가성비를 따지는 패스트푸드 시대를 이미 지나가고 그런 어떤 문학이나 어떤 낭만을 쫓기보다는 그 문학과 그런 낭만들을 소비로 생각하는 그런 패스트 무비 시대. 빠른 결말을 원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고 무조건 빠르게 끝맺음을 원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떨까? 예외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빠름을 추구하고 패스트푸드, 패스트 무비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패스트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패스트 신앙. 욥기를 읽는데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기는 지겹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지겹다. 욥기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 저는 어떨까요? 욥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기를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뭔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선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의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패스트 신앙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조차도 욥기를 읽어나가는 이 상황이 지겹고 지루하고 좀 그만 고통당했으면 좋겠고 그만 친구들이랑 싸웠으면 좋겠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 이런 씨름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고자 오늘 욥기를 들고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결말을 보기 원하죠. 특히 어떨 때 그렇습니까?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그래요. 욥기가 왜 지겹고 왜 힘듭니까? 고난이 지속이 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몇 장 넘기면 결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겨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이 처절한 고백,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힘든 일들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디 오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 사실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결론 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욥기 42장 12절,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제가 지금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빨리 이 결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또 싸우네? 넘깁니다. 막 넘기죠. 그리고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42장을 딱 펴놓고서 읽는 거죠. 12절.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 양도 14,000, 낙타도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넘기면 넘어가죠. 성경은 넘기면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 넘어갑니다. 우리의 고난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겨운 욥기 스킵하고 건너뛰듯이 또 빨리 결말해보고 싶어서, 또는 빨리 감기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인생이 그렇게 스킵 빨리 감기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요. 슬로우 모션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랑하죠. 그리고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합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왔는데 그 요소가 중간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 자신의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을 때에 지었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또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그 삶의 태도, 죄에 대한 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자식들과 한참 파티를 한 후에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번제를 드렸던 그 욥의 태도, 죄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력을 다했던 그 욥,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을 글로 보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보니까 욥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욥이 살았던 그 처절함,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발버둥 쳤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감히 욥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고 애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악인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맞으면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을 인하여 받은 고난이죠.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많은 고난들의 총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때때로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고난들, 그 모든 고난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집합체예요. 그 욥이 살아온 인생, 제가 이 욥기를 또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성도님들과 간간히 나누면서 질문을 이렇게 툭툭 던질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생 중에 당했던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고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고난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욥이 우리와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당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도 자처하는 우리들. 욥의 고난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던 습관들, 우리의 정욕들을 벗어버리는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저도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우리가 욥기가 불편한 이유예요. 하나님, 욥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욥은 특출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욥처럼 고난당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욥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런 거죠. 적당히 구원받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못났다 하지 않을 정도로 믿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큰 고난 겪고 싶지 않은 게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욥기가 불편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을까요? 같은 마음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어요. 신, 정의와 공의와 그런 멀리 계신 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욥이 만난 고난, 자신들도 만날 수 있는 고난이잖아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아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평안한 인생이 되는데, 아니 욥은 왜 고난을 만났지? 저 고난은 도대체 뭐지? 해석되지가 않는 거죠. 모르겠는 거죠. 불안한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이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죄인이어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죄를 고백해. 회개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결국 자신들의 의의를 쫓고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또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열심과 노력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불편한 거죠. 욥이 우리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그 이지선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아, 특별한 사람, 신앙이 특출난 사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손영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아들 삼은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거예요?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와 거리가 먼 욥, 우리와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그런 특출난 사람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 속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는데 불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에는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제 오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 나온 중요한 교리인데, 이 중에 다 이제 다루고 하면 좋겠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성도의 견인 교리. 여러분, 견인 교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듯이 나를, 이 고장난 인생을, 이 죄악된 인생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서 끌고 가시는구나. 끄덕끄덕 아멘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견인교리 쓰여진 한자는 구들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구들견자에 참을 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을 때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 견디고 인내하는 그 시간,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결과는 내가 낼 테니 너는 과정을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너가 나를 찾는지 찾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견인교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견디고 인내했다고 스스로 막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지난 후에 와서 딱 놓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내 인생, 내 고난, 내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정과 나의 받은 은혜로 내가 살아낸 줄 알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를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견고한 터 위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들을 살 수 있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를 가지고 신앙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라는 것은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말합니다.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욥기를 사실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시편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노년에 은퇴하기 직전쯤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고난, 저도 물론 그런 힘든 고난들이 있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님들 어떤 고난들이 있으셨습니까? 요즘 욥기 묵상하시면서 과거에 어떤 생각들 나십니까? 하나같이 다
내가 보기엔 다 욥이야. 제가 보기엔 다 욥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제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렇지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욥기를 드리고 선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 신앙.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 그 장소가 어디일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고난으로 다루실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축복해주면, 돈 많이 주면 성전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지만 돈 많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는 줄 아십니까?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그것이 우리의 악한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 결코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그냥 스킵되지 않습니다. 빨리 감기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고 인내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 고난을 우리가 살아낼 때 이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말로 전해 듣던 하나님,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서 보던 하나님, 전통을 통해 보던 하나님, 친구들의 말, 신학, 공부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모든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내가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하나님, 그런 이지선 씨의 하나님, 손영환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저희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겪으셨던 그런 공통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IMF라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죠. 그 IMF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의 여파로 인해서 힘든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MF가 축복이었다고. 왜 그럴까요? 뻔히 다 아는 스토리죠. 그때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 만나야 되나? 좀 편안하게 만나면 안 되나? 조금 덜 힘들게 만나면 안 되나? 하나님 꼭 그렇게 힘들게 만나 주셔야 돼요?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욥의 인생이고 특출난 인생이고 그의 신앙이 탁월함이고, 그런 몇몇 정말 우리가 TV를 틀면, 유튜브를 틀면 나오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쏟아내는 그런 신앙의 특출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꼭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야 말로 듣던
성경 속 인물들이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제가 설악산을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가족이 이제 4명입니다. 아빠, 엄마, 누나, 나 이렇게 이제 4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넷이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설악산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뭐 흔들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들바위까지는 평지예요, 거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이 이제 그 흔들바위까지 이제 잘 갔어요. 바위도 흔들어 보고, 야, 안 흔들린다. 그러면서 이제 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제 뭔가 눈이 탁 맞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등산길을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둘이서 가자고 한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가자 했는데 둘이 가게 된 겁니다. 둘은 남아 있고 둘은 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스위스에 있는 그 설산도 그 쪼리를 신고 올랐던 사람이에요. 반바지에 쪼리를 입고 이제 올랐는데 몰라서 올랐죠. 네. 그래서 끝까지 올랐습니다. 중간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중간에 뭐 밧줄 타고 오르는 그런 구간들도 있더라고요. 암벽을 오르는 그런 구간들도 있고 올랐습니다. 오르고 올랐어요. 그렇게 힘겹게 물도 없이 정상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저 멀리 보이는 동해바다와 그 아름다운 경치들, 장엄함, 그런 경이로움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와, 올라오길 잘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올라오면서 겪었던 그런 갈등과 고난과 고통들은 싹 잊혀지고 온데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신비를 경험하죠. 칡즙을 파는 거예요. 칡즙.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어떻게 이 칡즙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올라온 거지? 칡즙을 팔아요. 와, 한 잔에 5,000원이에요. 종이컵 한 잔에. 둘이서 그걸 한 잔씩 마시면서 와, 야 5,000원도 싸다. 그러면서 아버지랑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은 좀 쉽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몸을 맡기면 돼요.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네 진짜 안 와본 거 후회한다. 진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조금만 고생했으면 그 경관을 볼 수 있었는데 막 하면서 그 은혜를 막 나누는데요. 어떤지 아십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경치가 뭐? 그 칡즙이 뭐? 별로예요. 감동은 땀 흘려 고생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말로 듣는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씨름하고 내가 아둥바둥 처절하게 몸부리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말로 듣고 간증 듣고 누군가의 얘기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접 본 자와 말로 들은 자의 차이입니다. 직접 본 자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막 나누지 못해서 그 감동에 겨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이 바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제 얘기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뭐 오래전 설교 아니고요. 뭐 3달짜리, 1달짜리 이런 얘기 아니고 바로 어제 얘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듭니다. 때때로 설교 준비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설교만 없으면 목회 잘하겠는데, 아니 설교 안 할 거면 목회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교가 막 목회자들은 하나님이랑 직통으로 뭐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말할 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12시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꾸역꾸역 마쳤습니다. 씨름하기 위해서. 나는 욥기 가지고 끝까지 씨름할 거야.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하면서 씨름했습니다. 12시에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죠. 근데 눈을 떴는데 1시 반인 거예요. 설교가 머리동이 둥둥 떠다닙니다. 1시 반은 아니야 하고 다시 눈을 눕습니다. 시계를 딱 봤는데 3시예요.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다시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 4시예요. 알겠습니다. 일어날게요 하고 일어나요. 제가 뭐 그런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분들 다 비슷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진짜 죽겠다니까요. 욥기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고, 그 누구보다 욥기를 끝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이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씨름하고 묵상하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너 견뎌. 그것도 못 견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욥기를 견디시라는 거예요. 욥기 덮지 마세요. 큐티하고 계시죠? 스킵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그만 보고 싶죠? 넘기지 마세요. 읽으세요. 꾸역꾸역 읽으세요. 씨름하세요. 그러면 이 씨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실지라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세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제가 신방 사역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합신 이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신방을 가려면 2시간이 걸려서 가야 돼요. 버스도 2번, 3번 갈아타야 됩니다. 중학생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 안 나와요. 연락을 안 받아. 제가 그때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못났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그때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외로울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순장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여러 봉사하시는 봉사자들도 많이 계시죠. 순원들이 힘들게 합니까? 안 나타나요. 퇴근해서 죽어라 힘들게 왔는데 안 옵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거 너무 어렵죠. 내 시간 써야 되고 주말도 없이 아이들 뭔가 가르치면 한 것 같은데 진 다음 주에 만나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고, 이게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밑 빠진 독에는 물이라도 열심히 부으면 차기라도 해요. 얘네들은 차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고난의
나를 던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날 자리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육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아이를 낳는 감동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누굴까? 산모이죠. 산모가 왜 감동이 가장 클까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받잖아요. 1년 동안이나 자기 뱃속에 놓고 사는 그 고난, 그리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산모의 고통, 그 산모가 겪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산이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첫 아이를 이제 아내가 낳는데 이제 날짜가 돼서 산부인과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도 터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궁문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은 꼭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겁준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아, 위험하다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다가 의사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제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멈추더라고요. 세상에 홀로 있게 되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그런 적막함은 제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홀로 있고 정말 어떤 동굴 속에 갇힌 것만 같고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런 외로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난에 처할 때 그 고난은 마치 동굴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서 그 고난을 헤쳐온 그 길을 뒤돌아볼 때 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이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생활, 고난생활입니다. 어떨 때는 고난으로, 어떨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즐겁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본성을 거슬러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구습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고난의 길을 오를 땐 막막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원망도 생기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지만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감동, 그 하나님을 본 그 경험으로 이 세상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그거 난 할만했어. 그때 그 고난 지나보니까 다 피할 길이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렇게 덤담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견디고 인내한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알 수 없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으로 고백하실 텐데요.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갈 정도 믿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서 이 땅의 복도 좀 받고 이 땅의 재미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천국도 좀 은혜도 받고, 그게 우리 사실 속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믿음으로 나는 믿네. 비록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로 알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가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욥기를 묵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녀 수대로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게 주신 이 두 딸, 만약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고난의 시련들을 다 겪게 하신 후에 새로운 두 딸을 나에게 허락하신들 그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 나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없다고 할 것 같아. 그게 저의 속마음이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서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정욕들과 제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걷어가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시고 그 고백을 말하게 하시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건 아니지 하며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과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찬양으로 지금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특출난 신앙의 선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신앙들, 양발을 걸쳐두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삶의 정욕된 부분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욥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욥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의
나의 가족들, 내가 원하는 그 성공과 내가 원하는 그 돈, 내가 원하는 그 명예와 내가 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목과 같이 앗아가시는, 떼앗아가시는 그 믿음의 자리는 내가 나아가고 싶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줄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가져가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앗아가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내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겸손히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고난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나약한 구속을 깨어드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정말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그런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받지 않는 은혜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관객이 되어서 그들의 욥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형제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내 자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매번 다락방 때마다 쏟아놓는 저 얘기, 그만 듣고 싶은 저 얘기, 언제까지 저 얘기를 할 건지 모르겠는 그런 얘기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구나, 동감하면서 형제 자매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혼일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동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보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욥을 가르치려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아니라 그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욥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런 고난된 지체들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낙심되어서 할 말이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락방, 또
우리의 봉사의 구성이 우리가 만나는 그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동감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에 헤아리면서 그를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풍성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할 때에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고난의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간증들과 함께 서가는 우리가 함께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동의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긴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죽음보다 어려운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그 고난의 끝에서 고백하는 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견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들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들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힘겨워 나오지 못한 그런 이 믿음의 지체들,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